할렐루야.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지배하는 수많은 철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이 매우 다양한 것 같지만은 압축해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쾌락주의는 왜 생겨났을까요? 쾌락주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말자. 왜요? 힘드니까요. 대신 오늘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자. 여기서 생겨난 인생관이 쾌락주의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왜 생겨났습니까? 이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시도였다면, 금욕주의는 죽음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다 죽는 거다. 뭐 두려울 게 있고 이상할 것이 있는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라틴어 경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는 기억하라 이고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보자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한 달밖에는 절대로 더 못 삽니다. 그런 말을 들려주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 남은 한 달 동안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서 몸부림을 치든지 남아있는 한 달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게테는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자기의 죽음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다워지고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철학이 지배하던 세상, 쾌락주의, 금욕주의, 아주 극단주의죠. 이 극단적인 철학이 지배하던 세상에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이 그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말이 달라져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요즘은 인사말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침 드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죠. 그죠? 근데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인사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울함 속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고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부활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한 인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죠?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첫 번째 주제가 하늘나라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세 번째 주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포의 핵심 주제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새롭고 놀랍고 충격적이고 강력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을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는 아침, 새벽입니다. 새벽에 두 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자가 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뭘로 증명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뭘로 증거 얻을 수 있어요? 새벽에 아무도 안 찾아갔습니다. 12 제자도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붙잡히면은 이 여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식 치르느라고 거기 기름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장례를 새로 치러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왔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급히 장사를 지내시느라고 그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좀 발라드리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무덤을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무덤까지 갈지, 무거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을 굴러낼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로도 가고요. 저 유럽으로도 가고요. 러시아로도 가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좋은 직업 내팽개쳐버리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열망이 점점점 식어져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갔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지만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첫 번째 들려준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 여기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해라.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시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던 길이 그 슬픈 마음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변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찹니다. 그래도 뛰어갑니다.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좌절하고 질려버리죠. 그래서 암 말기 판정을 딱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딱 받으면 당황하죠. 당황하고 무서움이 막 오죠. 좌절하죠.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전해라. 그 말을 듣고는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다시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빨리 전해줘야지.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태도이었습니다. 봤으니까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몇 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두 가지 이유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가요? 그 새벽에 미움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시지. 이 여인들만큼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말씀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두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꼭 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배 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 분도 예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이 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고 그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약속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